4월 24일 주일 오순절 기다림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가 327장을 부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난 다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지난 이후 50일 동안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끝에 경건실천조 주관으로 오순절 기다림 10분 말씀 묵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한 주간은 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오순절 기다림 10분 말씀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서울장신 가족들도 경건과 영성을 위해서 이 오순절 기다림 10분 말씀 묵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의학의 최고조에 이르는 오늘날에도 시력 잃은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이구동성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런데 도마는 말하기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계속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생전에 여러 차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리아가 무덤에 다나갔다가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을 닫고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여러 차례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점입니다. 열 제자에게 또는 본문에서는 도마가 있을 때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게바에게와 후에 12사도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위에 야고보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열심히 찾아가셔서 본인의 부활을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 보면 예수 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불신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 보고 체험했던 것을 도마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난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제자라도 예수 만나는 자리에 없으면 이렇게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믿음을 유지하고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 만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도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 은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보다 더 체험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야기했던 고백보다는 내가 직접 체험한 고백으로 도마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확실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9절에서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보고 체험하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확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의 고백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거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체험적 믿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성령 안에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령을 통해서 복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마의 고백을 듣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했습니다. 저희도 성령 안에서 보지 않지만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저희 모두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복음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